충청북도 보은에 보송 선시 종갓집이 있다 그럽니다. 이 보송 선시 종갓집에서 만든 간장이 1리터에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비싼 간장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봤으니까 지금은 더 비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제가 봤더니 350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비법으로 이 간장을 담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매년 10월에 메주를 수어서 겨울 내에 발효를 시켜서 이듬해 정월에 장독에 넣어서 3년을 묵혀서 간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장이 이렇게 비싼데도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간장을 사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간장 만드는 비법을 350년 동안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우리가 잘 알죠. 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매년 1955년부터 일정한 금액의 후원금이 송금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송금의 발송자는 미국 북장로교회 이름으로 송금이 되어 왔는데 병원 직원들은 그냥 미국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코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이 후원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낸 겁니다.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루이스 세브란스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1904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904년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사람인데 그때 돈 5만 5천 달러, 지금의 가치로 하면 약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큰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해서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존 세브란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후손들이 세브란스 펀드를 만들어서 매년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이스 세브란스의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가문의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재산이며 시골에 있는 땅이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반지며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어릴 때에 저희 방에 저희 아버지께서 내무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은 그 상장이 액자에 끼워져 가지고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직에 계실 때에 내무부 장관에게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장이 없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없어진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장만 그렇겠습니까? 물려준 집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라질 것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멘.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줍시다. 만약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다른 집의 아이들은 다 천국에 와서 다시 만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남겨준 아파트며 건반지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거의 끝나고 집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안착을 하면서 살만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부모 세대가 말하자면 가나안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수고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목전에서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파괴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신앙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그 자녀들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6.25의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가난했지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은 집을 팔고 결혼 반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미도 바쳤습니다. 우리 도움들 청년들 여러분, 성미가 뭔지 압니까? 성미. 아마 여기 성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에 밥을 짓기 위해서 먼저 쌀 한 그릇을 따로 떼어서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에 그걸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미, 거룩할 성자, 살미자, 그래서 성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성미를 우리가 보릿고개고 잘 못 살고 먹을 것이 없어도 꼭 매주에 한 번씩 성미를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성미통이 있어요. 일정 입구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때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미를 갖고 오는 분들이 계셔서 성미통을 거기다가 놔뒀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 세대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설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110살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들도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1세대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하고 가나안의 온갖 타락한 불신 문화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안 가면 또 다그치고 하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동안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과연 우리 자녀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잘 할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겠는가? 교회 안 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잘 들을까? 부모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까? 부모님들처럼 교회 봉사를 잘 할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놈들 청년들이 한데 내가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는 벌써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더니 세상 문화에 빠져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더니 직장 핑계대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신 결혼을 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에는 주일 학교에 나오고 예배 곧잘 드렸던 아이가 이제 머리가 컸다고 대학에 들어가더니 직장생활 하더니 혹은 불신 결혼을 하더니 신앙을 뒷전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참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받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은 복은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 가운데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더랬는데 어릴 때에 주일학교도 나오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불신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님을 떠났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에 겪었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에게 자신은 눈물의 세월이었고 한숨과 괴로움의 세월이었다고 토로하는 것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괴로움이 심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복은커녕 괴로움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시다. 우리 온 부곡중앙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늘 가르쳐야 합니다. 자, 신명기서 6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거기는 그 부모님과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 볼 여사는 어린 아이 조지 워싱턴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 워싱턴에게 성경 이야기, 신앙 위인전을 많이 들려주면서 신앙 교육을 집에서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란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전적으로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만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녀들의 최고 교실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 부모님의 말 하나하나,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다 교육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에도 당시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치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큰 복이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것 남겨주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자녀들을 위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신앙유산 서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유산 서약서,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본받겠습니다. 둘째, 나는 우리 후손이 100년 후에도 믿음이 개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신앙유산을 후손에게 반드시 남겨주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한 나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중앙교회 온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신앙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